얻게 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입니다. 인류의 역사에 국적인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의 생애와 가르치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부대 이야기는 복음서라고 불리우는 4권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의사 누가는 4권의 복음서들 중에서 한 권을 썼습니다. 그는 증인들의 보고를 듣고 조심스레 여러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누가의 기록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으며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먼저 알려드릴 것은 고대의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전사들이 알려준 그분의 초자연적인 탄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잘못을 꾸짖으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들의 변화된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릴 능력과 악한 귀신들을 제압하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병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삶의 평안을 주심을 통해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고난과 죽음의 이야기는 당신의 가슴을 울려줄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로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마을의 한 처녀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마리아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도다. 내가 아기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떻게 그런 일이? 전 처녀입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 힘이 너를 감싸줄 것이니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마리아는 아기를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수가랴와 결혼한 지 오래된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 부부를 찾아 시골 마을로 갔습니다. 엘리사벳! 마리아야! 여자들 중에 당신이 가장 복이 있고 태속의 아드님도 복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인사를 받자마자 내 배 안의 아기가 기뻐하며 뛰놀았습니다. 마리아가 감격하여 대답하였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구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마음이 설레입니다. 이제부턴 온 세상이 나를 복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리아는 집으로 돌아왔고 곧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정부가 모든 유태인들에게 호구조사령을 내렸습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로마 지배를 받는 갈릴리하고 유태 땅에 호구조사령을 내렸어. 모든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태어났던 도시와 마을에서 호구 등록을 하시오. 호구 등록을 위해 마리아와 요셉은 나귀를 타고 베들레헴까지 힘든 여행을 일주일 이상 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도착한 그들은 여간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진통이 시작되어 그들은 출산을 위해 어느 한 여간에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밖에는 목동들이 양을 재우며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저기 봐야, 저거 봐라. 저 빛이 뭐야? 하늘이 환하네. 천사야, 천사다. 천사가 겁에 질린 목자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밤 다윗이 동네에 구세주께서 태어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이군. 무슨 일인지 베들레헴에 가보자. 이 말을 들은 목자들은 매우 기뻤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옛날부터 구세주인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기를 보기 위해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목자들은 곧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기는 포대기에 쌓여 부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돌아와서 그날 밤의 일들을 끝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천사가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마친 후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유대의 높은 언덕에 위치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종교 활동의 중심지이며 사람들로 가득 찬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맏아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비둘기는 희생제물로 바쳐야 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시몬이라 하는 경건하고 우러운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시몬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세상에 오실 구세주 메시아를 그가 죽기 전에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아본 시몬은 아기를 품에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의 종을 편히 눈을 감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구원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대들에게 축복이 있으라. 몇 달 뒤 이들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에 있었던 신비한 일들을 종종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12살이 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명절이 끝나자 그들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던 도중에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영특함에 놀랐습니다. 아니, 이 아이는 누구 아인데 이런 거 묻어? 마리아와 요셉이 이를 보고 놀랐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걱정하며 찾았는지 아니?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나사렛으로 돌아온 예수님은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총애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의 티베르우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되던 해 예수님은 30살이 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며 거룩하게 살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례 요한이라 불렀습니다. 죄악에서 떠나시오. 세례를 받으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줄 것이오.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요단강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으니 너희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앞길을 팽창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다. 좁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될 것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한테 뭘 바라십니까? 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하나를 나누어 주시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나누어 먹으시오. 선생님,
우리는 세리입니다. 무슨 거 해야 됩니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라. 군중들 가운데 있던 로마 군인들도 요한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소? 무슨 거 하면 되겠소? 강제로 남의 돈을 빼앗지 말고 우구한 사람들을 고발하지 말며 자기로 임해 만족하시오. 당신이 바로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까?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오실 것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그분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모든 곡식을 타작하여 뚝종이는 불 속에 던져버리고 알곡만 모아 창고에 넣을 것이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일어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시고 하늘에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배가 고플 때 악마가 다가와 유혹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이 빵이 되게 해보시오.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기록되었느니라. 그러자 악마가 세상 모든 나라를 보이며 또다시 유혹했습니다.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저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줄 수 있어.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성경에 죽은 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 당신을 지켜줄 것이요. 또한 그들이 손으로 당신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성경에 이르기를 죽은 너의 하나님을 또 보지 말라 하였느니라. 악마의 영적인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을 보내신 고향 나사렛을 향하여 떠나시었습니다. 한 주간의 거룩한 날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예배와 교육의 장소인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요청에 의해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주님이 성령이 내게 내리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를 보내시어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시고 눈먼 사람은 다시 보게 하시고 억눌린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며 주님의 은총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도다. 말은 잘하노만.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도다. 뭐? 말씀이 이루어졌어? 메시아만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어. 우리가 어떻게 알아? 틀림없이 너희들은 의사여 네 병이나 고치라는 그 속담을 들어 나더러 가버나움에서 보여준 그 기적들을 지금 이곳 고향에서도 보여달라고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어떤 예언자도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신성모독이야. 깨심하게. 저 사람 좀 이상한데. 그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어쩌네. 추방해 버려. 심지어 군중들이 예수님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 했지만 예수님은 군중 사이를 지나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영적인 사역들이 확대되자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소식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구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으며 배 두 척이 그들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배 중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육지에서 조금 떼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시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배를 더 깊은 곳으로 가지고 가서 너와 네 형제들은 국물을 치어 고기를 잡아라. 오, 선생님, 저희들이 밤새도록 일했으나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국물은 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물이 터질 정도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야고보, 요한, 배를 끼워놓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어서. 고기가 너무 많아 배들이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베드로를 놀라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홀로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시키기 위해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선택하셨으며 빌립과 바돌로메, 세리마테, 도마,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성당원인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으며 병고침을 받고 고통이나 나쁜 귀신들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날카롭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셨고 어떤 사람은 비판하셨지만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대하여서도 말씀하시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요. 지금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요.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들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할 때에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니 그런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조상도 예언자들 그렇게 대하였다. 16, 17, 18, 19, 20. 제가 가진 전부입니다. 야, 이걸 가진 게 전부야? 위한 사람들아, 너희는 불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편안하게만 살아왔도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니 미쳤구만. 이제 웃는 너희들은 불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너희는 불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도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며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주며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라. 누가 만일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왼밤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어주라.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며 누가 너희 것을 가져가며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라. 로마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 아니겠지? 더 천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겠지. 하나님께서도 저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남을 단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단죄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해주라.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니라.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준 것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돌아올 것이다. 주여, 주의 길로 인도하십시오.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큼은 하느니라. 아니다.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예수님이 점점 유명해지자 여러 지도자들은 그분의 낯선 가르침과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는 것에 대해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저분을 알고 싶소. 당신은 그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오? 시몬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인지를 알아보려고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시몬이 집에 도착해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마련한 편안한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앉아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방탕하게 살던 여인이 향유병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뭐 하는 게 모르겠는데요. 여인은 급히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분의 먼지 묻은 발을 눈물로 적시며 긴 머리카락으로 닦고는 입을 맞추었습니다.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정말 예언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행실이 나빴는지 잘 알겠지. 어떤 제약된 삶을 살았는지. 여인은 향유통을 열고 존경의 표시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안다, 시몬.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두 사람이 고리대금업자에게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돈을 갚을 힘이 없어 그 빚을 면제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지요. 옳은 말이다. 이 여자를 보라. 내가 집에 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나의 발을 닦았다. 너는 나의 얼굴에도 입 맞추지 않았지만 그녀는 들어올 때부터 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너는 나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나의 발에 발라주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여인이 보여준 많은 사랑은 많은 죄를 용서받은 것이니 적게 사랑하는 사람은 적게 용서를 받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나? 용서할 수 없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어부들과 상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갈릴리로 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엔 농부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져서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기는 하였지만 바닥에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나무들이 같이 자라서 숨이 막혀버렸다. 그러나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잘 자라나 100배나 되는 열매를 맺었느니라. 제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그들은 예수님께 그 비유를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었지만 다른 사람에겐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가 길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가기에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씨가 자갈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아 믿음이 오래 가지 못하고 시련이 올 때 곧 떨어져 나가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씨가 가시나무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걱정과 재물과 쾌락에 빠져 자라지 못하므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그러나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함으로 꾸준히 열매를 맺는 사람을 말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의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가르치셨습니다. 등불을 켜놓고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등경 위에 얹어놓아 방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져서 세상에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맹심하여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알고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길 것이다. 선생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밖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어머님이시고 나의 형제들이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작지만 종종 위험한 뱃길이었습니다. 호수를 건너가는 동안 예수님은 잠이 드셨습니다. 폭풍이 불어온다! 으악! 엄청난 파도야! 폭풍우가 배를 뒤집을 것처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황급히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덮쳐옵니다! 주여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하자 폭풍우가 잔잔해졌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다가 잔잔해지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라사 지역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배를 호숫가에 데려가 할 때 돼지떼가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내리시자 어디선가 벌거벗고 자주 쓰러지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는 귀신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게 뭘 원하십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름이 무엇이냐? 꼰대입니다. 주여, 비오니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마시고 돼지 무리 속에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귀신들에게 근처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 붙은 돼지떼가 벼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야! 이리 와! 서라! 돌아와! 돼지떼가 벼랑에서 호수로 뛰어내려 죽자 돼지를 치던 사람들은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요술쟁이는 하란 말이야! 이 지방에서 나가! 귀신 붙었던 사람은 멀쩡해져서 옷을 걸치고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려 하자 그는 따라가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당신이 어딜 가든 따르겠습니다. 함께 가게 해주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이야기하라.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는 거라사 지방을 돌아다니며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치시고 삶을 바꿔놓으신 이야기를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가버나움의 번잡한 도시에서도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을 발견하셨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군중을 뚫고 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해당장이었습니다. 예수님, 제 하나님 딸을 구해주시오. 불쌍히 여겨주시오. 겨우 12살인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주시오. 군중을 떠나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오는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야이로, 안 됐어. 당신 딸이 죽었어.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예수님,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네 딸은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에 평온해진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야이로의 집에는 이미 많은 조민객들이 모여서 슬픔으로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예수님은 그들을 내보내시고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을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방 안에는 어린 소녀가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가가 소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을 뿐이다. 얘야, 일어나거라. 소녀는 눈을 뜨고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섰습니다. 딸이 일어났다. 우리 딸이 살아났다.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 여기서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갈릴리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인자하신 선생님을 보고 그분의 힘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갈망했습니다. 잘 들어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결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귀중하고 몸이 옷보다 귀중하지 않느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곡관도 없고 창고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여주시니 하물며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중하냐? 그렇지만 스스로 자기를 돌봐야지.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목숨을 한 시간인들 더 누릴 수 있겠느냐? 지극히 하찮은 일도 못하는 너희가 어찌 다른 일까지 염려하느냐? 백합화가 어떻게 자랐는지 생각해보아라.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고송이만큼도 못하였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들에게야 얼마나 잘 입히시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군중들을 떠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맞아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어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을 제각기 근처에 마을과 농촌을 보내서 잠자리야 먹을 것을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곳은 빈 들판입니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지금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켜 군중들을 50명씩 나누어 앉히시고 손을 들어 기도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땅의 산물로 빵을 만드시는 우리의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빵과 생선이 광주리에 가득 찾아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습니다. 야, 기적이다. 믿을 수 없구만.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남은 조각을 거두었습니다.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니? 베드로가 대표로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옛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내가 더 많은 고난과 배척을 받고 죽음을 당하겠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을 헤르몬산 언덕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시원한 여름날 저녁, 예수님은 아끼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정말 험한 산이군. 난 더 이상 못 가겠어. 3명의 제자들은 잠이 들었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도 눈부신 흰색으로 변했습니다. 베드로, 무슨 일이야? 잠에서 깨어난 제자들은 옛날에 살았던 예언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대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리라. 예언자들이 떠나가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을 3개를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환하고 거대한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여, 내가 택한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도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가져다 심은 것과 같아서 그 씨가 자라나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튼다.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지만 아이들도 예수님의 친절함에 끌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악의 유혹이 없을 수는 없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 중 하나를 죄짓게 하는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 바다에 던져 죽게 하는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들아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어지라고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정확하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할 수도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가 인자의 영광스러운 날을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마치 번개가 번쩍하여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올 것이다.
그렇지만 인자는 먼저 많은 고통을 겪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좋아하셨습니다. 때로는 어린이를 예수님 곁에 오지 못하게 하면 그들을 팔에 안고 모범을 보이며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애들의 것이다. 내 말을 잘 듣거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아이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환영하는 것이고 또 나를 환영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환영하는 것이다. 너희 중 제일 낮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다. 어느 날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부자가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존경하라. 이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온 것입니다. 그래도 너에게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 네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는 고개를 숙인 채 슬픈 기색을 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가 가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락타가 바늘길 빠져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쉬울 것이니라. 아,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과 사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작은 마을로 들어갈 때 길가에 소경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생겼나? 나세렛,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네.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자비를 베푸시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그에게로 다가가서 물어보셨습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니? 앞을 보고 싶습니다. 자, 봐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보인다. 내 눈을 보인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축제에 참석하시려고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어디서나 기쁨이 가득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언자로다. 나의 주님, 구원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당하게 세금을 받는 부자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매우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아서 거리를 가득 메운 군중들을 해치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에서 제일 큰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저 사람 세리잖아? 예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나무를 쳐다보셨습니다. 빨리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저희 집에요? 아니, 저 사람 집에서 묵겠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까? 기쁨에 찬 삭개오는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세금 받는 세리들은 같은 백성을 속이는 사람들이며 로마 정부의 앞잡이들로 보았기에 어느 누구도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친절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돈을 속여 뺏었다면 그 사람에게 7절로 갚아주겠어. 난 못 믿겠어. 테리가 돈을 돌려주다니 말도 안 돼.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으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틀림없다.
인자는 잃은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듣거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간. 그곳에서 나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한 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근처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은 속내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했던 500년 전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왕이 오셨다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이 자손이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조상 다윗이 왕국이 다가온 것을 찬송합니다. 평화와 영광을 드립니다. 군중들 속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 좀 조용하게 해주시오. 만일 그들이 입을 다물면 돌멩이들이 소리를 지르게 될 것이다. 왕이 오신다. 거품을 남겨주셨다. 다윗이 자손의 찬송을. 내 딸을 고쳐주셨다. 왕이 오신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은 시내를 바라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도시가 멸망하게 될 것을 생각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날 네가 평화의 길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너의 눈에 가려 볼 수 없구나. 내가 이르게 되면 원수들이 성을 쌓고 너를 사면으로 포위하고 너와 네 자녀들을 파괴할 것이니라. 그리고 원수들은 성 안에 돌 하나도 제자리에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오실 때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유월절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종교 집회가 열립니다. 예수님께서 넓은 성전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인데도 제사장들은 이 거룩한 장소의 일부를 돈 바꿔주는 사람들과 희생제물로 쓰일 동물들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장사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비둘기 2마리 주시오. 자, 염소요, 최고입니다. 화가 나신 예수님은 돈 바꾸는 탁자를 뒤집고 상인들의 가축을 몰아내셨습니다. 이렇게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구나. 누가 울타리 문을 연다. 막으라고. 막아. 5,000명을 불러라. 5,000명.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걱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받든다고 들었어. 왕? 허허, 거지와 창녀들이 왕입니까? 그런 사람은 전에도 보았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암시 떠들어가고 그러면 잊혀집니다. 정신 차리시오.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사람들이 그를 우러르고 있어. 그가 왕이라고 생각한다니. 내가 미리 경고하겠어. 앞으로 이 사람이 더 평화를 위협한다면 당신들에게 책임을 묻겠어. 그 말이 맞소. 이제는 우리가 그와 맞서야 할 때요.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은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라. 악한 사람은 그 가던 길을, 나쁜 사람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또 너희는 즐거움 속에 살며 평안히 주님의 인도를 받을 것이니라. 어느 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가르치며 기적을 행하는가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러 왔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어? 그러면 나도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이 세례를 베푼 것은 그 권한이 하나님께서냐 사람에게서냐? 예수님 질문에 대답할 말을 토의하려고 그들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 해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면 요한을 왜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났다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고. 대답을 못 찾은 그들은 다시 예수님께 왔습니다. 어디서 난 것인지 모르겠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진실하지 못한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소작인에게 빌려주고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었다. 다락밭의 비옥한 언덕 위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포도는 기름진 땅에서 잘 자랍니다. 부유한 땅 주인은 소작인들에게 수확한 포도의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땅을 빌려줍니다. 포도철이 되자 소출 받아오라고 종 한 사람을 보냈다. 그런데 그 소작인들은 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들은 그 종도 때리며 모욕하고 다시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세 번째 종을 또 보내니 그마저도 상처를 입히고 쫓아보냈다. 포도원 주인은 생각했다.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이 알아주겠지.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을 보자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선생님,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이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어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함. 성경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누구나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그 돌에 깔리는 사람은 가루가 되고 말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종교 지도자들이 당장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명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잡기 위한 덫을 놓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옳은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들 앞에서 한치 양보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가르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자신들이 종교법에 어긋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반대한다면 로마 제국이 건의하 정부에 대항하는 반역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즉시 대답하셨습니다. 운전 하나를 보여달라. 여기 누구의 초상화와 글자가 있느냐? 가이사!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너 할 말 있어? 예수님의 답변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성전 밖에서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 중에는 동전 2개만을 가지고 온 과부도 있었습니다. 약속합니다. 더 낼 수 없겠어. 듣거라!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예물로 바쳤지만 이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가진 것 전부를 바쳤기 때문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책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그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악마 유혹에 빠진 유다는 비밀리에 제사장들을 만나서 운전 30냥에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동의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린 양과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식사가 준비되자 예수님과 12제자는 넓은 다락방의 식탁 주위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들과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바랬다. 잘 듣거라. 이 유월절 음식의 참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을 것이다. 그 식사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이집트에 놓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기념하는 행사입니다. 또한 먼 훗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구세주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기념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식사하실 때 예수님은 빵을 들고 기도하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땅의 소산인 이 빵 위에 축복해 주소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여 이 레식을 향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매 사람에게 포도주를 부어 주셨습니다.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땅의 소산인 이 포도주 잔에 축복해 주소서. 이 잔을 받아 나누어 마시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인데 너희를 위하여 이 피를 흘리는 것이다. 그러나 보라, 나를 배반할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구나. 그것이 접니까? 인자는 이미 정한 대로 가지만 나를 잡아 넘기는 그 사람은 화를 입을 것이다. 그게 말이야. 그럴 리가. 몰라 나도. 그럴 수가? 나는 절대 아니요. 그게 누굴까? 모르겠다 정말. 도대체 그 배신자가 누굽니까? 시몬아, 악마가 이제는 키로미를 까부르듯이 너희들을 악마가 제멋대로 다루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거든 다른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들어야, 오늘 새벽 달기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돈이나 쌀이나 신발도 없이 보냈지만 부족했느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라. 또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가지고 가라. 이제 그는 악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몰렸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은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울타리가 쳐진 작은 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근처에는 올리브를 찧어 기름을 짜는 데 쓰는 큰 돌이 있었습니다. 이 동산의 이름은 겟세마네로 기름 짜는 것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배반과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만약 아버지 뜻이라면 저에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심한 고민으로 기도하시는 동안 핏방울 같은 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자고만 있느냐? 일어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 갑자기 많은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배신한 제자는 예수님께 다가와 포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 맞추어 인자를 잡아 넘기려고 하느냐? 몇 제자들은 품속에 넣어둔 칼을 움켜잡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치랍니까? 그를 체포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칼로 제사장 하인의 귀를 잘랐습니다. 비켜라!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귀를 만져 치료해 주셨습니다. 야, 기적이다.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매일같이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나를 잡지 않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가 되었고 어둠이 판을 치는 때가 왔구나.
체포하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손을 묶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어둡고 인적이 없는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갔습니다. 잘 지켜라.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마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초병이 피워놓은 커다란 불무지가 어둠을 환히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인들 속에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누군가가 알아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같이 있었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그런 사람 모르. 같이 있는 걸 내가 봤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가 널 때렸게? 다음엔 누가 때릴지 알아맞혀봐. 잠시 후 베드로가 조심스레 마당을 지나는데 누군가가 도구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지. 난 아니요. 그러는 동안 중요한 회의를 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한 관리를 보내서 예수님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요. 그만하라니까. 그자를 법적으로 끌어라. 가자. 우회 지도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정령, 그대가 그리스도인가?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봐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가 말하였다. 너 들을 필요가 없어.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가 바로 그 증인들입니다. 유죄. 빌라도 총독에 끌고 갑시다. 그래, 끌고 가자. 그래, 끌고 가자. 빌라도가 알아보겠지.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누가 베드로를 가리켰습니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예수 함께 있었댔어.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요. 한데 무슨 소리 하는지 통 모르겠어. 예수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새벽 달기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이른 새벽 성전 보초병들이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저택으로 가기 위해 시내의 좁은 통로로 예수님을 끌고 지나갔습니다. 가자! 빌라도는 이미 수천 명을 처형한 악독한 자로서 유대인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우리가 백성들을 선동하는 자를 잡아왔습니다. 이 자가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도록 했습니다. 어떤 벌을 내리겠소? 처벌하시오. 로마 관리들은 지역의 종교 논쟁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요, 죄가 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못 바치게 하고 스스로 왕 메시아라 하였습니다. 이 고발은 빌라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는 반역 사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왕? 네가 유태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백성들을 선동하여 왔습니다. 갈릴리라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냐? 그렇다면 헤롯에게로 보내야겠구나. 마침 그가 예루살렘에 있으니 당장 헤롯에게 보내라.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헤롯의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헤롯은 만나기 원했습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내 제자라는 자들이 누구냐? 듣자 하니 내가 기적을 일으킨다 하던데
내 앞에서도 한번 해봐라.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은 계속되었습니다. 폐하,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며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합니다. 이자가 왕이라고? 헤롯은 자기가 입은 왕의 옷을 예수님에게 입히며 예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폐하, 매우 쳐라.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라. 여기는 그에 관할 구역이다.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빌라도에게 다시 왔을 때 많은 군중들이 법정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군인들과 유월절 축제에 온 사람들이 재판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죄 판결을 꺼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당할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 생각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선동을 받은 군중들은 다른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명절에는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에 한 사람이 사형수를 풀어주는 유대인들의 풍습이 있습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예. 이 사람을 처형하시오. 바라바.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봐라! 매우 쳐라!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채찍질해도 군중들의 소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빌라도 카카, 뭘 주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중들이 압력에 굴복한 빌라도는 살인범인 바라바를 석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죽음에 책임이 없다. 그 사람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지겠습니다.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저택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디 얘 한번 해보시지.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우리를 구원해보겠단 말이지. 자, 어서 끝내자고. 다시 예수님을 때린 군인들은 예수님께 옷을 입힌 다음 상처투성이의 등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끌고 군중들이 몰려있는 예루살렘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자! 아침 9시경 일행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 사행집행 장소인 골고다로 향했습니다. 골고다는 대궐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비켜라! 불쌍하게도 쉽게 됐구만. 물러서라! 뒤로 심한 물러서라! 고문을 받았나 봅니다. 이 사람에게서 물러서라! 진맥진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진 채로 땅에 쓰러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군중 가운데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십자가를 매라. 밭으로 잘라라. 내가 지어라. 자, 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위해 술포게 오는 여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주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좀 마셔보십시오. 마시십시오, 주님.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아들 딸들 위하여 울어라. 쟁나무가 이렇게 당하는데 마른 나무에는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드디어 골고다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과 두 범죄자의 겉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지고 온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눕히고 양손과 양발에 커다란 망치로 대못을 박았습니다. 알려라. 세워라. 이제 고정시켜. 줄을 풀어라. 세 사람의 십자가가 세워지자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해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며 군중들이 십자가를 쳐다보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옷이 보통 옷이 아니구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째개져. 이렇게 하자고. 우리 내기하는 게 어때? 그게 좋겠어. 그렇게 하자. 주먹가위보. 아하, 우리 조금만. 자네가 이겼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어? 구경꾼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들도 살렸으니 자기도 살려내겠지.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어디 너를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 바란 말이야. 우리 앞에서 기적을 행해보시오. 한 군인이 고통을 덜어주려고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입에 댔습니다. 내가 유대인 왕이라면 자신이나 살려봐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이때 십자가에 달려있던 범죄자가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나도 저분과 같이 사형선고를 받은 주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나? 이분이 행하신 것은 다 맞아. 예수님,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시간은 흘러 한낮이 되었는데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성전에는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성소 앞에 가려져 있던 천막이 갑자기 위에서 아래까지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버지여, 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긴다이다.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에 익숙한 로마군 장교도 이런 죽음은 처음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죄 없는 사람이었구나. 공인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피와 물이 쏟아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체를 보통 밤새 십자가에 매달아 두지만 안식일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동의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자기가 묻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삼배로 예수님의 몸을 감싼 다음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눕히고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습니다. 요셉이 무덤을 떠날 때 구주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함께했고 죽으실 때도 지켜보던 이들입니다. 우리를 예수님 곁에 있게 해주시오. 그러고 싶지만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무덤의 위치를 알게 된 여인들은 향과 천을 준비하기 위해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풍습에 따라 예수님의 시체를 천으로 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요일 새벽이 밝아오자 여인들은 서둘러 동산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큰 돌 때문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큰 돌은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삼배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워하며 천사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전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죄인이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여인들은 그제야 예수님께서 이전에 길을 가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내가 더 많은 고난과 배척을 받고 죽음을 당하겠지만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정신을 차린 여인들이 제자들을 만나러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 안에 있던 예수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뭐? 시체가 없어졌다고? 그리고 2명의 천사가
해처럼 밝은 빛을 내며 나타나서 왜 산 사람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찾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정말입니다. 믿어주시오. 믿어주시오. 우리가 봤습니다. 무덤이 텅 비어있고 예수님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베드로, 우리 말이 진짜입니다. 베드로가 확인하려고 뛰어갔습니다. 혼란스러운 그날에 두 사람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갔는데 길에서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빵을 나눠줄 때 알게 됐습니다. 에마오에서 그분께서 왜 그곳에 가셨을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주님. 제자들은 문이 닫힌 방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무도 놀란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틀림없는 나다. 나를 만져봐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게는 그것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분명히 말했거니와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의 나를 두고 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씀은 구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뜻이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하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도록 하라.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500명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갈릴리 산에서 11 제자들도 만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라, 내가 세상 마지막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한 지 40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감람산의 한 동산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라 주장하신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죄 없는 생명을 선물로 주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지니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값을 위하여 희생제물로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예언대로 살아나셔서 구세주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영원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 차길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은 목적과 의미가 있는 풍성한 삶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죄를 용서받고 죽은 후에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면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당신을 받아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짐을 진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인이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당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란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술의 말보다는 마음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삶에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싶다면 이 기도를 소리내거나 마음속으로 따라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미 당신 안에 들어오셨음을 확신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은 뒤에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함으로 예수님과 더욱 친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들과 서로 만나십시오.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절대로 너희들을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오라, 내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